전주에서 제일 멋진 교회임을 다시 실감합니다. 목사님이 뭐 있어서 멋진 교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곱고 믿음직스러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내장사 들어가면 입구에서 돈을 안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야, 받아. 그리고 주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따로 일일이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설교를 왜 하냐 그렇게 여쭤보면 자기들이 안 하니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래된 장로님이 목사님 3년 전 몇 월 며칠 오후 예배 때 하신 설교인데요. 그러면 허걱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는데 장로님 똑같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에 대한 약점이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잘 안 하면 자꾸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은 머리 벗겨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오늘 핵심은 가면서 하나라도 실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큰일 난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사실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도 충격인데 충격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앞에 나와 목사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한 번이나 물어봤어요? 새끼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막 복잡한 것들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에 이를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분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 말은 텍스트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말씀대로요? 아니면 내가 돈이 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지?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읽을 줄 몰라서 큰 소리로 아니면 묵상으로 이렇게 읽는 방식이 아니고 그 기록된 것을 너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말이에요.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해도 김 집사님이 이해하는 방식, 장로님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어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어? 팩트예요, 팩트.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젊은 율법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27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또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앞에는 내 몸과 같이 돼 있고 오늘 누가복음은 내 자신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죠?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기록되었는데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에 계신 분은 없겠지만 어느 부분에 약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쪽이 약해요. 그래서 뒤에 길게 예화를 든 모습이 뒤의 내용이란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몸처럼. 이것을 성도들이 잘한다 못한다? 제가 눈 나쁜 걸 다행인 줄 아세요.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뻔뻔해요. 주일날인데 뻔뻔해. 예수님께서 네 대답 맞아 오라 그렇게 적혀 있지. 대화가 아주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슴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외고 남한테 이야기하고 너 되다가 필사를 하고 이런 방법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럼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에 감사해야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죠. 지금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물으면 다 내 옆집, 옆에 성가대, 아니면 밑에 집 식당 아줌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거 되도록이면 내 편인 쪽, 나를 잘 이해해주고 때때로는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적이지, 적. 이웃으로 잘 있다가 쓴소리 한번 딱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적이 되지. 그 사람도 남의 편처럼 남편이 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핵심을 알아. 주님이 말한 눈치를 싹 봤어.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엉뚱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줬어. 그래? 그럼 그렇게 너가 살아. 아니, 느낌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의 눈치를 싹 살피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건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이 내 약점인 것을 어떻게 좀 잘 아셨어.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준 내용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는 안 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레인도 도망가고 제사장도 도망가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의 일을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도망을 갔어. 근데 여러분이라고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상태가 거반 죽은 것 같지.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어디 터져가지고 벌게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현장을 직시한 거죠. 그 옆에 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봤어. 근데 어떻게 해서요? 피하여 지나가고 뒤에 있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똑같아. 행태가 똑같아.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해요? 안 개입하기를 원해요? 안 하지. 여러분은 하라 그러도 안 해요. 아이고 그건 잘못하면 네가 얽히고 설킬 수가 있어. 가해자가 도리어 큰소리치는, 피해자가 바뀌는, 괜히 해가지고 욕만 더 얻어먹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그런 경우를 이 세상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요청은 되도록이면 그 일에 포함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설거하고 나고 돌아가서도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현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돼. 지금 내 앞에 있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몰라.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뭐 목사님으로부터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딱 보면 그날 무지하게 재수가 나쁠 거야. 내 눈을 집에 가서 씻고 예배를 안 갔어. 그 정도로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아수리아 이후에 뭐 통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반대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제가 이제 한옥마을에서 있기 때문에 여행 중이란 말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설명을 하는데 여행할 때는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습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렀어요. 똑같아. 레인과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 이르는 상황은 같아요. 그리고 그를 보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레인과 제사장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뒤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뭐 이 모든 내용들은 일단 그가 그 현장에서 멈추어 섰어요. 여행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섰어요. 여기는 전부 다 귀찮은 일들이에요. 오지랖이 넓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 그래.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나는 여행을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멈춰서서 이 기름은 이제 약이겠죠. 약.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숴줬어. 현장에서 자기가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어. 요즘 응급처치도 잘 해주면 안 돼. 왜요? 심정 마사지를 해야 돼서 뼈가 나가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이 다 있어. 살려줬더니 갈비뼈가 나갔다고. 그러니 세상이 무서우니까 뭘 해주겠어요. 근데 이분은 싸매줘서 또 모시고, 그 당시는 이제 차가 없었으니까 짐승에 태워간 것은 자가용에다 태우고 갔겠죠.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어. 거기만 데려다 줘도 잘한 일이잖아요. 상처만 돌봐줘도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저와 전혀 수준이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튿날. 이 양반이 잠깐 한 15분, 1시간 동안 해준 게 아니고 하룻밤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환자 옆에. 그 이튿날.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그래도 오늘 듣고 가도 여러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결론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똑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도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오지랖 넓게 아무나 만나서 뭐 도와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겠어요? 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라 그러면 걱정이 태산 같죠? 오늘 가서 하라 그러면 걱정이 태산. 저는 태산 같아요. 그냥 바빠서 못하니까. 저는 좋게 생각해서 레인과 제사장은 예배 가는 도중에 아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유혹. 예배 시간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남았어. 이거 처리도 하고 가면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위험한 데를 다니셨습니까? 다음부터 조심하게 가시지. 하고 예배 시간에 안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사회성 속에서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인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교회도 무감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도 무감각한 거죠. 오늘 율법사가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주님이 얘기를 다 해놓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웃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고의 전환을 주신 내용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 즉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도망가도 교회 다니는 우리 김집사는 내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는 저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요. 자,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은 지금 겁안 죽을 정도니까 눈이나 겨우 떠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냥 기가 쫑긋쫑긋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어. 강도 입장에서 살았다 그러겠어요? 죽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살았다.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이 주 업무인 이분이 왔는데 나는 참 복도 많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웬걸? 보더니 휙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지? 아니, 속이 상하죠. 그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욕먹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밖에 나가서 살아요. 수없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기대감 이런 거 달라요. 왜 TV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내 생각, 여러분 생각에는 아까 말한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자,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내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지를 둘러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도 만난 그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둘러봐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답을 말했죠. 정답을 말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까지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Go. 가서 and do. 해라. Likewise. 똑같이 해라.
자, 여기서 똑같이 해라. 이 어려운, 정말 이건 마치기가 힘든 일인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 했을 때 1번, 예수님께서는 레인처럼 하라고 했다. 1번. 2번, 제사장처럼 하라고 했다. 2번. 여러분 3번 들기가 싫을 텐데.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했다. 3번. 손 한번 들어. 아, 들기 싫은 거야. 사마리아인처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행 포기해야 되죠. 응급처치해야 되죠. 숙소에 데려가줘야 되죠. 돈 지불해줘야 되죠. 이 사람은 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돈이 혹 더 들어가면 내가 줄게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밑에 주력 교사까지 다 생각해볼 때 이런 상태가 오면 이와 똑같이 할 사람이 있다 없다? 물론 예수교회는 다 계시겠지. 예수교회는 다 그러시겠죠.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 상태 되면 저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관계성, 책임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살고 있는 큰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이나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효자동이나 이런 부분이 세워진 교회와 아주 절실한 관계에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 처절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감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냐면, 제가 이해하는 십자가는 오늘 사마리아인 같이 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 나는 십자가를 졌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아,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많은 피해, 손해,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히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앞에다가 턱 놔주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점검을 해봐야죠.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본인이 더 잘 알죠. 이런 상황이 혹 나에게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렵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기를.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데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십자가 길을 걷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돕기 위해서 곁에서. 아프신 분들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서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희 교회에 암 환자가 계셨습니다. 40일 기도를 하고 한 3, 4일 남았는데 그 암 환자가 우리 목사님이 사실 기도하고 오시면 능력이 빵빵해져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세상에 동네에 있는 불치병 환자들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성가대 앞 뒤쪽에다 탁 모셔놨어. 저가 겁이 난다 안 난다? 그냥 힘이 없는데 링게를 꽂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대산을 올라왔는데 앞이 캄캄해요. 설교가 끝나면 내려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 때문에 오래하고 예배만 끝나고 와서 기도해주고만 기다리고 있어요. 설교 끝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천천히 하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 2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지만 오늘 당신의 이름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일단 가는데 뭐 2, 3m도 안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좀 승부를 좀 보십시오 하고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근데 그 앞쪽에는 이게 단스가 있잖아요. 앞에 막혀진 게. 앞줄에 10명이 그대로 그 자리를 잡고 그냥 쓰러진 거야. 느낌이 오잖아요.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라면 오늘 시편 23편을 다 외워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들, 기도원에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오늘 23편 다 외우세요. 그랬어요. 3시간도 안 돼서 암 환자 한 사람만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 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3시간도 안 돼서 시편 23편을 다 해갖고 오셨어. 한 사람이. 왜 외웠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당신은 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안 생겨. 그래서 십계명을 외워오세요 그랬어요. 나도 시간을 좀 벌려고. 근데 십계명은 뭐 한두 시간도 안 돼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했어요. 이분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으면 교회에서 평생을 살겠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후에 17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어렵고 힘든 길들을 믿음으로 나의 짐이라고 믿고 혹 가신다면 주님 그냥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형편을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용어가 아닌 세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쏟아 부어 주시려고 저에게 작정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갖는 반성, 피드백에서 나는 참 잘 빠져나갔어. 변명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들어도 이해할 만한 변명들을 준비해서 잘 빠져나갔어요. 참 나는 대단해. 지혜로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빠졌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저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되어서 이웃을 만나고 보니 피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실 분들은 꼭 뭘 하셔야 되냐면 피하지 않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 비전교회가 있는 것이 전주시의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만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던 그 예화의 한 부분인데요. 아프리카에는 물살이 센 강을 건너려면 덩어리에다가 무거운 돌을 하나 딱 맨대요. 들어보셨죠? 왜 그러겠어요? 배에 왕자 만들라고요? 그 짐을 왜 했겠어요? 짐이 있으면 안 떼내려가요. 지금 던져버리고 싶고 무거워서 떼버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 경제적인 이야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탁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현장들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질 수 있는, 정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